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이번 주에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에베소 교회와 우리가 오늘날 한국과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유를 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에베소와 또한 아시아 지역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고 역사하셨고 쓰셨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그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졌고 우상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말씀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와 또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함께 오늘날 우리 세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제 우리 화요 집회의 말씀 중에 니 목사님 말씀 중에 첫 서두가 교회들이 겁이 날 정도로 문을 닫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만물 위에 충만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지난 강단을 통하여 말씀 받은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그 충만한 교회에 거하고 계신데, 오늘날의 교회는 왜 무너지고 또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 오늘날의 교회 모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왜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또한 오늘날 현재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 교회가 하나님이 갖길 원하시는 참된 이유를 놓쳤고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지역과 또한 현장과 세상을 살리도록 세우신 것이 교회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이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다 보니 전도해야 될 이유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현장은 계속해서 재앙과 어둠과 또한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언약교회를 이 상암동에 세우셨고, 또한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 언약교회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정말로 회복하며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참된 이유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복음의 이유입니다. 복음이 안 되는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받았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좀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한 세상을 보면 너무 거대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루어진 화려한 것들 속에서 대단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있는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세상을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영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에서 주셨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으며 이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육신적으로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고 풍조를 따른다고 말씀을 주고 계신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잡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를 이룬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있고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본질상 진노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표에 따라서 6가지 불신자 상태의 영적 문제 속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또한 우리 제2의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왜 이렇게 정신병 환자가 많고 마약 환자가 많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보다 부유하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 같은 그 나라인데 왜 이 나라에 이토록 정신병 환자들이 이토록 많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아무리 부유하고 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 우리가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또한 겉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감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로 걸리지 않게 되죠. 감기에 걸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계속해서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감기라는 증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감기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어떤 사람은 가래가 끓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갑자기 영적으로 들어닥치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을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말씀에서 주셨다시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역사하는 이 사단,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와 재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신처럼 임금처럼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이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이 다른 것으로는 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인 근본의 상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의 근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유를, 오직 복음의 이유를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먼저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두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상대방을 두고 너는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런다,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자신의 어떤 문제와 현실 상황 속에서는 이 오직 복음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놓친다라는 것은 내 현실과 상황,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 다른 창세기 3장의 근본, 그 뿌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있는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누구 탓이다, 남편 탓이다, 또 내 자녀 탓이다, 어떤 사람 탓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탓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내 문제조차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배경 속에서 그 본질적인 상태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서 받았지만 어떻게 세상의 상태를 두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발견되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갈등, 또 어떤 분은 위기라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붙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 그 시작 속에서 되어진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오직 복음이 붙잡아지지 않고 다른 데서 이유를 찾거나 또한 다른 데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받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상태를 두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길 원하시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내가 먼저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오직 복음의 이유를 발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이유가 바로 전도의 이유였습니다. 말씀에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이러한 운명 속에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속에서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고 믿을 때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 속에서 먼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속에서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그 은혜 속에 머무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눈도 달라지게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신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말씀에서 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있는 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먼저 예배 때 또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 속에서 먼저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 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 우리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전에 봤을 때 그 사람은 뭔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 그 사람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가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유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평생 그 안진뱅이로 운명 속에서 살아갔던 그 자가 평생 걸을 수 없는 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이유, 주신 이유를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충만하고 그 속에서 주신 축복 속에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 은혜가 나에게 먼저 충만해지지 않고 이 은혜의 누림이 없다면 뭔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또한 의무가 되어질 수 있겠죠.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 의무감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령께서는 그것에 속지 않게 되시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 은혜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있는 현장이 품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현장에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다르게 봤던 것처럼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7절에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7절에 은혜에 그 풍성함,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하도록, 나타내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전도의 그 일에 쓰임받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먼저 은혜 속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전도의 이유가 붙잡아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이 바로 삶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며 각자 경험하고 자신들이 어떤 경험한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초중고 같이 지내면서 좀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조사라든가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소통하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화 내용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좀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주식을 얼마 하면 얼마를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디에 뭘 샀더니 이렇게 올랐고,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하는 내용, 뭐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 그것을 볼 때 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이유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창세기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어가다가 그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있으면서 영적 문제 속에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언약의 백성인 나의 과연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며 지내왔습니다. 또한 우리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또 내년 2021년도를 두고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붙잡길 원하시는 그 이유 속에서 되어지고 있고 그것 속에서 세우고 있는 그 이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 서밋, 237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정신병 환자가 많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통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치유하여서 서밋으로 세워 또한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우리 언약교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그 렘넌트 7명과 같이 그 서밋의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 7명과 같이 오직 복음의 언약 속에서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 응답 속에 이제는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어제 화요 집회 말씀 중에도 이 말씀과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 말씀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그 말씀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과연 오늘도 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준비하고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점검해 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결론으로 이 응답을 받을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서 때로는 나 혼자라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 3가지 이유를
품은 한 사람이면은 우리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현장은 재앙과 어둠이 덮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언약교회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회복할 때 우리 언약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예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다윗이라는 인물, 그 인물이 이새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참된 이유를 똑같이 언약을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형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품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유를 알고 품었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통하여서 똑같이 언약을 전달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유를 전달받았을 텐데 그것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고 형들은 온통 의식주 그것에 연연하면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것을 위해 몰두하며 살아갔던 그 형들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품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그 응답을 주시고 축복으로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정말로 내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붙잡도록 그것이 나에게 품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삶의 모든 참된 이유가 거기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붙잡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당연 필요한 절대의 언약을 좀 붙잡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상태, 왜 문제가 이토록 찾아오고 왜 이렇게 정신병 환자가 많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피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분들 또한 그 현장의 업과 모든 것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으로 이어나가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만물 위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시며 정말로 에베소와 그 아시아 지역을 넘어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언약교회와 또한 언약교회 성도분들이 있는 또한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또한 모든 가정과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임해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고 품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확인하며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과 또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현장에 보내신 정말로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붙잡아지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과 또한 아시아 전 지역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만물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모든 현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